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되어야 할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강해가 3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이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은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다소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말씀으로 또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무너진 제도를 일으키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사실 이미 10장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언약을 세우면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굳게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모든 약속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더 무너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모습 가운데서 포기치 않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바르게 세워가는 이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2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성벽 재건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식까지 올려드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는지 1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정말 완벽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보다시피 성경이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2장에 이스라엘의 또다시 실패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 이야기로 마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실패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치 않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 한 번의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개혁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단 한 번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연약한지 바로 섰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의 긴장감,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또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출발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6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6절과 7절 전반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아멘. 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받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부임을 받아서 1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그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고 나서 다시금 왕에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며칠 후라고 얘기하지만 원어의 입장에서는 며칠 후가 아니라 얼마 후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기간을 대략 1년에서 2년 사이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때가 몇 년이라고요? 1년에서 2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사람 도비야가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드려지기 위한 소재물과 또 곡물들을 저장한 아주 중요한 창고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비야가 버젓이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도비야가 아닙니까? 이는 암몬 족속의 족장으로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벽을 쟁하는 일에 반대한 자였습니다. 산발락과 더불어서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방해했던 대적자 중에 대적이 누구라고요? 도비야였어요. 그가 지금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성전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로 인함이냐면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내통하였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대제사장이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악인과 손을 잡고 그를 용납하고 용인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범죄 행위였어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성전을 즉각적으로 정결케 하게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야를, 그 세간을, 모든 것을 밖으로 내어 던지게 되고 그 방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아마 율법에 의해서 그곳에 피를 바르고 물을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에 하나님의 기구와 또 곡물들을 채워놓으면서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했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 사실 이 성전 안에 당시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을 도비야가 차지한들 무슨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작은 타협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이 깨진 창문의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가게에 창문이 깨어졌는데 이것 정도야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창문을 갈지 아니하고 종이로 덮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벽에 낙서가 새겨지게 되어지고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곳에서 싸움을 하면서 그곳이 그 온 골목 자체가 범죄의 온상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작은 그런 어떠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작은 무질서를 방치했을 때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쓰레기를 딱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일들, 그래서 쓰레기가 쌓이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도비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 도비아가 그대로 방치되어지면 이스라엘 예배 자체뿐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작은 죄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즉시 죄의 요소를 성전에서 몰아내고 정결케 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고 또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도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고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우리 마음 한켠에 도비아와 같은 세속적인 욕망과 미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음란함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나태함이 머물 자리가 없도록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기도와 회개의 무릎으로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개혁은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개혁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곧바로 11조의 무너진 11조의 제도와 또 안식일 제도를 재확립하고 또 이방과의 통혼에 대해서 차히 금지하며 바로잡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는 이미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약속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진 일들이었어요. 그 결과 얼마나 그들 가운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하였다고요?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 그 몫을 통하여서 생활을 유지하는 레위인들이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밭으로 도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레위인들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큰 수레에 온갖 식물과 또 그들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버젓이 장사를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사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젓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파는 사람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올려질 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과 이득을 섭취 위한 개인의 날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과의 통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대인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아스돗 사람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여러분 유대의 방언은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말을 하진 못하면서 이방인의 말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뿐 아니라 민족의 정통성까지 잃어버리게 많은 타락의, 영적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쩌면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흠이나 연약함들은 좀 피해도 좋을 텐데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을 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때 이것이 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들에게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깨우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실패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개혁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 안식일이 무너지고 또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먼저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11조 제도를 다시금 확립하면서 창고지기까지 세워서 이 11조를 잘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있어서는 성문을 아예 닫고 외부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합니다. 혹시나 해서 이 성전 문에서 자고 있는 자들까지 완전히 다 쫓아내요. 이게 작은 하나의 빌미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혼인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손을 들게 되냐면 당시 대제사장, 앞에서 말했던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누구와 사돈관계를 맺혀 있었느냐면 산발랏,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도비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던 그 대장이 누구였어요? 산발랏이었어요. 근데 이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결탁되어 있는, 악과 결탁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일들을 철저하게 내어쫓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을 일으키는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느헤미야의 개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인간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득과 목적을 위해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을 바로 세워나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과 우리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렇게 따라가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 일들이 진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말씀의 기준을 하고 있는지,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개혁자들이 그 부패한 로마 교회, 그 교황청과 싸우며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외쳤던 모토는 하나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의 말씀 안에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 안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킨 후에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이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 한글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우리 자신을 말하고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개혁의 삶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해서부터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새롭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개혁도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인 개혁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개혁의 기초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단행한 그 개혁들은 사실 단순한 행정적인 개편이 아니라 영적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처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깨우치고 돌이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종교개혁, 그들에게 있어서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사실 만만치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개혁의 대상들이 기득권층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천하의 느헤미야라 해도 그들 상대로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많은 그 이해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14절, 22절, 31절에 나오는데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이지만 느헤미야 계속해서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특별히 새 기도에 빠지지 않은 게 뭐냐면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행한 일들을 알아달라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제가 감당하는 이 모든 일 주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의탁의 기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넘어진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 시작할 때 황폐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페르시아에서 듣고 그가 수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벽 재건에 여러 가지 종롱과 반대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비방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들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였고 오늘 마지막에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여 주셨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미 그 전에 여러 능력들을 주신 바가 있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전도단으로 보내셔서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정도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병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저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못 고쳤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3번씩이나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도 말씀만 앞세우다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론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나아간다면, 말씀이 없고 기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여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났는지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그들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며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저들이 변화될 수 있고 저들을 세워갈 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는 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볼 때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것을 굴복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계속적으로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어제의 결단으로만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도비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히 내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진 모든 삶들의 기초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그 기초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개혁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옵소서. 어제의 한때의 결단으로 머물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도비와 같은 세상적인 욕망 내 마음에 방치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